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는 무슨 해라 그러죠? 소해란 소해. 여러분, 소는 뭐 하는 짐승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짐승입니다. 소처럼 여러분 일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소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올인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떤 주인공이 되도록 2021년도 모든 현장을 살리고 답주는 주인공으로 분명히 우리 제자들을 쓸 줄 믿습니다. 아마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면 여러분이 받았지요. 그 메시지를 우리 주부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것을 계속 나의 뭘로 응답으로 여러분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메시지를 정리하고 나서 그것을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 시간대 24시뭐가 되도록 계속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울러서 우리 각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아마 원단이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 잡고 또 우리 대학에서 선포되는 전도학교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를 방학 기간들을 통해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있는 처소 현장에서 계속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는 가운데 한 해를 출발 진행 마무리하면은 아마 마지막 주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있는 모든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좀 타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 것이 우리는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 붙였을 때 그 심령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딱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만남이 왔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만남이 왔다 찬스가 드디어 왔구나. 문제가 왔다 드디어 응답을 누린 기회가 왔구나. 자 이렇게 자세를 갖추면은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 거 요 구원의 메시지 그렇죠? 항상 장전을 하고 여러분 있어야 돼요. 유사시에 바로 갈겨야 되거든. 그거니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부터 창조했으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고 하늘을 나르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그렇죠? 땅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식물은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으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하시고 물을 만든 다음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라 뭘 달아줬죠?
지느러미를 달아줬습니다. 제일 모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다 예배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냐? 바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그죠? 창조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려가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신분이 뭔지를 알게 될 때 이 권세가 사실적으로 누려집니다. 바뀌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 돼 있어요. 축복은 받기를 원하고 신분은 누리기를 원치를 않고, 신분은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모든 이 축복들, 주신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데 이건 누리기는 대충 생각하고 열매만 따기를 원하거든. 그래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강조하지 말고 이걸 계속 우리가 강조할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에게. 그래놓고 하나님 뭘 창조했습니까? 약속 하나 줬어요.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뭐 해가라고? 누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게 만든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저 선악과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구나? 조물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선악과를 준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재짓게 하게 준 게 아니고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축복이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타깝지만 뭐가 터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시조 아담이 누구의 유혹을 받고?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 죄를 짓게 되죠. 죄. 누구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어서 결국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죄를 짓고, 요한복음 8장 4 그 원인자를 보니까 사단 마귀 군세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요 세 가지 문제에 잡혀서 출생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감이 단절된 가운데 출생하다 보니까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 이야기하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대부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6가지 문제에 딱 잡혀 6가지. 이건 사단의 함정이라 말할 수가 있고 6가지 문제 속에 모든 인생에 잡혀가지고 이 6가지 올무 속에서 계속 삶이 엮어져 갑니다. 영적 문제 계속 닥치고 계속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 풀려고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대체품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고,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또 뭐가 닥치는 거죠?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가 들이닥치게 돼 있고, 정신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게 육신의 문제를 터져가지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어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는데 치료되지 않습니다. 불치병이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여러분, 불치병이 왔다는 것은 뭐에 대한 사인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인이에요, 사실은.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고생을 바가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그다음에 결국 내세, 그죠?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신분이 회복되지만 못 깨달으면 계속 어려움과 고통과 계속적인 수고하고 묵은 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결국 내세 하다 안 되니까 인생들이 뭐합니까? 술 잡수시잖아요. 술. 열심히 살라고 안 되는데 하다 안 되니까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술 잡수거든. 한 잔 두 잔 잡수는 것이 술이 나를 먹어서 결국 가정이 폐가 망신으로 무너져가기,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거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 일어났잖아요. 아기를 갖다 완전히 장이 완전히 그냥 파열이 돼가지고 처참하게 죽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에 잡힌 거예요? 그래요, 악령에 잡힌 겁니다. 이 기자들이 그걸 잘 써야 되는데 목사님의 아들이다. 그 목사가 2단인지 3단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 내는 건 2단이라 생각이 들어.
정상적인 그 목사 아니에요. 정상적인 아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안 되니까 결국 유서서 놓고 인생 끝내고 자기 후손에게 영원한 저주를 남겨두고 가잖아요. 여기서 가지 문제. 한마디로 멸망입니다. 멸망. 이런 삶을 우리 주변에서 실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구나. 처음에는 막 충격을 받았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멸망 상태에 살아가고 있네. 이걸로 끝나요. 더 한 단계 나가줘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저 심령을 놓고 내가 뭐 해야 되구나. 정말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해서 저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건 교회 책임이고 믿는 사람 책임이구나. 이렇게 사실 회개의 고백이 터지고 막 부르짖는 이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새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들이 문제 해결하면 이거 종교 동원했잖아요. 종교,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길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좋은 거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행, 그죠? 착하게 살면은 여러분 얼마 착합니까? 얼굴도 보세요. 다 착하게 죄 짓지 않고 착하게 다 얼굴 착하잖아요. 그런데 보기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안에서는 더러움이 계속 그 인생을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선행.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무슨 선을 행합니까?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 것처럼 보이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철학. 골로새 2장 8절에 세상의 헛된 속임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학문. 복음을 알고 하면은 기가 찬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 철학을 하게 되면 사람이 또라이 되면 또라이. 여러분 열심. 특별히 우리나라는 타고난 우리 모든 기질 자체가 이 열심이 열심.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잘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봐줄 줄 알고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열심을 잘 알고 있죠. 인간편에서는 막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 누굴 보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단어만 알아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알아들으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헷갈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용어라 하나님 믿으라. 어떻게 믿냐?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보이는 방법을 우리에게 채워줬는데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죠? 제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냈다면 예수는 누구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라니까. 뭐 하려고 왔어요?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려고 왔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일이 뭡니까? 인생의 방황을 도말하고 죄를 도말하고 사탄의 씨를 꺾는 그 일이잖아요. 첫째는 우리의 가장 큰 게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망하고, 둘째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망하고.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우리 책임이지. 그러니까 우리 경인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에 들어오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한 번만이라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사실. 계속 머릿속에 생생의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체면 차릴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어떻게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속였던 원수막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뭘로 왔습니까? 이분이 왕으로 그죠? 이분 왕으로 왔다니까. 이분이 뭘로? 제사장으로. 이분이 선지자로 그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는 왕으로 죄 지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하는 우리 인생에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의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죠?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연민 가질 필요 없고 과거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 하나 다 끝내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십자가상에서 싹 다 끝을 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렇죠?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단의 권세를 깬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 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믿는 우리 속에 내주 동행 함께 들어와 버렸어요.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뭐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되는 거죠? 모든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삶의 인도됨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내세가 완전 바뀌어 버렸다니까. 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변화된 증거가 뭡니까? 첫째, 신분 바뀌었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둘째, 뭐가 바뀌었냐? 마귀 인도받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 버렸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인생의 목표에서 싹 달라져 버렸다니까. 세 번째 뭡니까? 내세가 완전 달라졌어요.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천국으로 완전히 보장. 끝. 그죠? 완전 보장된 인생.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속에 뭘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주도해 갑니다. 뭘 놓고 주도해 가나요? 이걸 놓고 세계복음화. 우리 이제 대학을 발판으로 요 세계복음화. 세계 2만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놓고 계속 지금 우리를 푸시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자, 2021년도 1월 달 첫주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대학 제자입니다. 예. 언약 속에 있는 대학 제자. 이 대학 제자는 어디 안에 있으면 안전하냐면은 여러분 언약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해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싹 다른 교통 정리가 싹 되어집니다. 응답부터 받으려 하지 마세요. 뭐부터? 여러분 기초부터 하나씩 정리정돈을 해서 뭐 해버려야 되느냐? 나로 하여금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을 싹 도려내고 이 바탕에 이 복음의 터위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나의 전문성과 모든 만남과 미래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봅시다. 자, 민수기 14장 1절 10절.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지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를 불러서 12지파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 내용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가서 한테 보고해라 그랬어요. 그 보고한 내용이 지금 14장 1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 줄 잘 써야 돼, 여러분. 줄 잘 써야 돼. 자, 봅시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 맞잖아요. 그죠?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끝이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의 축복도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축복이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문제가 뭐냐? 이 누림이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문제 끝냈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고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시고 계속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축복의 문을 열고 있는데 나는 이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안 누려지느냐? 말씀과 뭐가 맞지를 않으세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맞지를 않습니다. 말씀과 삶이 만일에 갭이 있고 거리감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말씀하고 거리가 멀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성취시키려 주는 거잖아요. 성취시키려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마다 때마다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맞지를 않아요. 굉장히 막 말씀도 막 부담이 돼. 어려워. 힘이 들어. 완전히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의 생각하고 약자, 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응답을 받는 사람하고 응답 못 받는 사람 생각이 좀 틀리다니까. 강대국들이 그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그 사람 그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맞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그건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백성들 출애굽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세를 중심에 하고 쭉 인도를 받아가는데 계속 광야 백성들은 뭐예요? 문제만 터지면 어디 가자 그래요?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상 이 말 나오거든. 누굴 원망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항상 네파토리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문제만 터지면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문제만 터지면 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일단 제껴놓고 문제만 터지면 부모 탓이에요. 목사님 탓이야. 누구 탓이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아까 읽었던 10명의 정탐꾼에 보고 여러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사실점 보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렸다 그랬거든. 왜 틀렸어요? 자, 우리 이 대학 제자들은 이 언약 안에서 언약 속에서 계속 우리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모든 문제와 사건 자체를 뭘로? 언약의 관점으로 여러분 계속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으로 문제와 사건을 풀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에 만일에 장애가 된다. 그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상사역을 하면 일으켜 세우시거든.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해결할 일입니다. 두 명의 고백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백한 거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뭐 할 수 있다. 저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정보 저들을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 밥인데 이번 새로운 성경은 먹이라 그러놨어요. 우리가 짐승입니까? 먹이게. 밥이요, 밥.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우리 아론 같은 경우도 우리 모세와 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입을 대신했던 아론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뭐하러 올라갈 때 그래요. 하나님께 십계를 받으러 올라가는 사이에 소식이 없으니까 막 둘이 형들이 충동질해 갖고 뭐요? 우상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32장. 그러니까 아론이 그 분위기에 탁 제압을 당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동조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면 하나님 대충 넘어가는데 언약에 방해되는 행동들, 언약에 방해되는 그런 고백들 하나님 다 컴퓨터처럼 계산하고 계셔요. 결국 뭐 해야 되느냐? 대학 제자는 그렇죠. 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나의 삶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모든 나의 삶 어디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여러분 진행이 되어지면은 틀림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받고 출발하고 말씀을 받고
사람도 만나고 말씀을 받고 문제도 쳐다보세요. 답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학 제자가 언약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죠? 세 가지. 첫째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뭐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둘째는 요 시간표. 이 말씀을 통한 정확한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증인돼. 말씀이 증인돼야 돼. 증인. 셋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어디 그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 그 장소죠. 그 장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장소에 있으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라? 말씀이 계속 흘러간다는 말이거든요.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첫째, 흐름이 있다. 흐름.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냥 말씀을 받을 때하고, 자, 말씀의 흐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첫째,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는 뭐가 있다? 첫째, 배경.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분명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만 여러분 참고하면은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잖아요. 배경이 또 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제. 이 본장으로 살펴보면 뭡니까? 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에게 미션을 줘서 40일 정탐한 내용을 갖고 와서 보고를 딱 하잖아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미션을 줬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이들이 보고하는데 문제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래가 결정돼 버려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돼 버렸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요.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택도 없는 말을 했는데 언약적 관점에서 딱 그걸 보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딱 2명 들어가잖아요. 자,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은 틀림없이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똑같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숨겨진 게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숨겨진 것. 뭐가 어둠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단이 까는 요거. 사탄의 함정 거죠. 사탄의 함정. 자, 사단의 함정이 뭐지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돈, 물질 중심, 성공 중심적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게 사탄이가 은밀한 중에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방법. 둘째, 사탄이 계속 어디에? 점술에, 무속에, 우상의 틀 속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흘러 쭉 가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뭐게 문제만 터지면 곧 쫓아가요. 절간 쫓아갑니다. 시키도 안 했는데. 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문제만 터지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지. 답 얻는다니까. 이게 하여튼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 자체도 이 축복이고, 나는 불신의 가정에 태어나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나를 뭘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딱 불러가지고 뭘로?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딱 이 아브라함으로 세워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사단의 올무죠. 똑같습니다. 6가지 멸망 상태 6가지가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돼. 이것은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은 계속 질병으로 계속 되물림이 되고, 알코올로 계속 박살나는 가정은 계속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박살나고, 술 들어가면 사람은 맛이 가거든. 이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또 뭘로요? 교통사고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은 교통사고. 저는 그 예수 믿기 전에 항상 나의 사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 사주가 우리 어머니가 항상 연말만 되면은 아버지 심부름 쫓아서 뭐 합니까? 가서 받아오거든요. 이렇게. 가족들의 모든 걸 다 받아와.
나는 항상 뭐라 얘기하냐, 자네는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하라 계속 이야기했거든. 차 조심해라.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놈은 절대 믿지 말아라, 효달놈 아니다, 이렇게 전개가 나왔거든. 맞는 말이지.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절대 기대하지도 하지 마라, 가정에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전개 나왔다니까. 올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응답의 흐름.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 이런 하나님, 사단이가 숨겨놓은 이런 문제 속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 가지고, 그렇죠? 계속 어떤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됐냐면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 배경을 딱 삼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는 현장 속에 계속 터지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박살낸다는 거거든. 우리 제자들이 가는 대학 현장에, 그렇죠, 모든 흑암의 문화, 사상, 이념들이 박살이 난다는 거. 여러분이 흐름 타고 있으면 계속 조용히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져요. 일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한마디로 뭡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게 무너져, 흑암이. 개인, 가정, 가문,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조용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조용히 물러가게 해야 돼요.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언약 속에 있으면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반드시 요 세 가지 시간표죠. 요 세 가지 시간표가 딱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말씀의 증인. 그래요. 대학 제자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뭐에 대한 증인이냐? 말씀의 증인이잖아요. 자, 첫째, 어떤 시간표? 첫째, 멸망의 시간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는 요 멸망의 시간표가 와 있잖아요, 사실은. 애굽의 예를 들면, 자, 모세와 아론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뭘 선포합니까? 내 백성 내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5장 3절.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 최후의 통첩, 오직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니까. 바로가 들었나요? 안 들었죠.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또 가서 복음을 선포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바로가 꺾여가지고 그래 보내줄 길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나 반대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는 모른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 수 없다.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그러니 게을러 빠져서 그렇구나. 감독자들 누구 또 기록원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뭐 하도록 만듭니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만들어요. 더 학대를 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모세 기도하거든. 아니 나를 왜 보냈습니까? 가라 그래서 가서 메시지 전했는데 왜 더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겁니까? 막 계속 따지자는 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또 말씀을 줘요. 답은 하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오직의 복음으로 답내는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 보내요. 이게 결국 누구냐?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으로 답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로를 이용한 거거든. 멸망의 시간. 열 번째 가서 뭡니까? 6월절 어린양 피 바를 때 박살이 났어요. 사람은 자기와 상관된 문제가 안 터지면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1%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를 않아요. 피 바를 때 바로왕의 장자가 죽을 때 후대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초대생 다 쳐버릴 때 애굽 나라 완전 거지 나라 됐잖아요. 다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때서 두 손 들었다니까. 이 멸망의 시간표. 이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 하나님 없다는다. 재앙과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도 하나님 없다 그래. 오히려 어디로 가? 더 우상숭배 더 열심히 해. 이 어둠이 딱 잡히면요 이 멸망을 당한지도 모르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멸망. 여기에 뭐가?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오직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 학교에 있는 영적 문제가 그대로 끝납니다. 사탄이 여러분 오직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다니까. 여기에 누가 이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들. 여기에 증인들. 애굽 시대 여기에 증인들 있잖아요. 그 요셉 아닙니까? 요셉.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딱 전달받았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그렇죠. 민족 복음만 세계 복음만 중요한 언약을 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버린 거예요? 노예로 집어넣잖아요. 뭐에 의해서? 애굽 복음화에 의해서. 앞으로 닥칠 애굽에 와 있는 재앙을 하나님 막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애굽의 노예로 집어넣거든. 애굽 복음화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집어넣었다니까. 요셉은 속지를 안 했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잠 못 자겠죠. 암 걸려서 죽습니다. 본인이. 요셉은 평안히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요셉, 그렇죠? 증인. 요게벳, 그렇죠?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누구를 합니까? 그럼 모세를 출생시키잖아요. 언약의 비밀을 아는 후대를 생산해서 결국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는 딱 준비해. 요게벳이 이걸 봤거든. 이걸 봤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원래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자 모세가 태어남에 잘생긴 아이인 것을 보고 이렇게 성기 기록돼 있어요. 잘생겼단 말은 얼굴이 잘났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들인 것을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애를 살리잖아요. 다 나인강이든 죽여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살렸다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나인강에 갖다가 내버리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 이런 대학 제자, 그렇죠? 이유를 아는 그런 제자들. 왜 나를 대학 현장에 보냈냐?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대학 제자는 틀림없이 뭐게 돼 있냐? 대학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온 셈 모세잖아요. 모세, 그렇죠?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 사실은 무응답. 얼마나 답답했어요. 80세가 대세 하나님이 딱 호렙산에서 콜 부르잖아요.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모세니까 그만큼 준비를 뭐 했다는 거죠? 80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거든. 여러분이 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도 제일 학업의 증거도 없는 것 같고 뭐 현장의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의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속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일하고 계시다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이거 알고 있는 뭐 이두로 라기생납 이 불신자 중에 제자잖아. 이 사람은 말씀 양육을 받은 적도 없어. 소문만 듣고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미 여리고에 있는 모든 누구 백성들은 뭐 간담이 다 녹았다. 지도자는 다 떠나갔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들어가게 할 것이다. 멋진 고백을 하지 고백. 오히려 이 불신자가 언약 백성, 이 정탐꾼을 살려준 걸 둘째치고 이 증인으로 딱 세워졌다. 증인으로. 우리는 어떤 증인 되어야 되냐? 이 말씀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증인. 그래서 보세요. 이들이 어떤 증거를 잡았냐? 증거를 잡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요거 세절기잖아요. 세절기, 그죠? 요 세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그죠? 피 바르게 만들고 과거 끝내게 만들고 오순절, 그렇죠? 성령의 동행, 광야의 여정 속에 성령이 24시간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고 초막절,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정복. 능력을 누리면서 뭐 한 겁니까? 주인공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면서 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잖아요. 언약계. 그렇죠?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죠? 모세의 십계,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능력 중에 능력. 쉽게 되면 만나다 보면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 인도, 그렇죠? 성막. 모든 여정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 그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쳐서 구름이 딱 뜨면 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증거를 많이 줬습니다. 증거는 언약,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때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 현장에 뭘로 놀라운 그 역사 일어나잖아요. 증거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우리에게 문제가 왜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뭐 이유가 있다니까. 인정을 빨리 해야 돼. 인정을. 자, 우리 요셉의 경우 나오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노예로 딱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이끌려 노예로 딱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 왜? 하나님이 뭐 애굽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써야 돼. 누굴 보낸 거예요? 애굽을 요셉을 보낸 겁니다. 언약으로 무장되어진 요셉을 딱 보낸 거죠. 또 시간표가 되면 뭐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누라를 통해서 이렇게 성폭행 강간범의 누명을 쓰게 만들어서 어디 감옥에 들어가야 만들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야 누구를 만나요?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거든. 거기에 바로 왕을 만나는 코스란 말이에요. 코스. 당연한 코스로 지금 요셉은 쫙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전혀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41장에 누구 만납니까? 그래요.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네 당장에 말 애굽에 총리해라. 나이 30대 바로 탁 총리가 되는 딱 순간 변한 거 없어요. 노예 때나 제수 때나 총리 때나 요셉은 똑같아요. 여전히 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 이거 누렸다니까. 당연한 거. 45년 1절 5절 그죠? 형들을 만났습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다. 나를 팔았다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거다. 여러분 고백이 틀려요. 여러분 이 언약을 누리는 제자들은 문제가 오고 안 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고백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 증거 줬다.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필연적인 뭐가 딱 증거 오게 돼 있으면 필연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자,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46절까지 그죠?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터뜨리는 그 내용 나오잖아요. 왜? 복음을 거부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네요. 계속 필연적으로 뭐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면은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우리가 볼 땐 재앙인데 이 재앙이 아니라 이게. 그럼 뭐에 대한 딱 결론이 나버립니까? 절대로 현장에서 그렇죠. 자, 본장이 나왔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1절 10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자,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누가 있더라? 네피림들이 있더라. 네피림 후손들이 있더라. 우리는 저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불신앙의 보고를 맞는 보고인데 확실하게 해버리잖아요. 확실하게. 그때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타나 옷을 찢으면서 뭐랍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적 관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을 잡고 가서 정탐한 거거든.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정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걸 보고 정탐한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건 다 답이라 답. 절대 응답을 누릴 수밖에 뭐가 그 응답의 현장이 딱 됐다니까.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강단에서 선포됐던 그 메시지를 약속으로 잡고 여러분이 사람도 만나고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고 그죠? 현장도 가보시면은 그게 응답이 다 와 있다니까. 다 와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그렇죠? 출애굽기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2장 이 기생나합 나와 기생나합 그렇죠? 기생나합의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신자들도 할 수 없는 고백을 아주 소문은 딱 듣고 이 기생나합이 아주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모든 가나안의 모든 사람 간담이나 녹아버려 다 도망갔다는 거야. 다 도망갔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해요? 만일에 가나안을 가거든 누구를 나와 우리 가족을 뭐 해달라? 살려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정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가문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대학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대학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대학 한 군데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으세요. 자, 여호수아 3장 그죠? 요단강을 딱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이건 다 불가능의 현장들을 하나님이 딱 갈라냈거든. 뭐 따라갔습니까? 언약궤 따라갔어요. 키가 그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무너졌거든. 이것도 언약궤 따랐어요. 다른 가정 안 했습니다. 자, 14장 여호수아 14장 그렇죠? 갈렙의 고백입니다. 안악산지 나이 85세 된 갈렙이 탁 나타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세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모세가 줬던 언약을 딱 약속으로 잡고 계속 45년 동안을 살아왔던 이 갈렙 얼마나 멋집니까?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아주 멋지게 고백해. 또 벌벌벌 안악산지를 보고 벌벌 떠니까 탁 나타나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모세가 줬잖아요. 정복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불가능의 현장들인데 언약의 관점으로 쳐다보면 이게 너무나 간단한 응답이 간단하다. 그래서 대학 제자들은 언약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뭐하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2021년도 새해를 출발해 가면 어떤 사건 상황과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탁탁 하세요. 그냥 신앙 고백을. 자, 결론이에요. 결론. 자, 언약 안에서 그러면 그렇죠? 자, 언약 속에 있는 대학제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안에서 실천할 것.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있는 세 가지 원리가 있죠. 원리, 분명히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왔다. 그냥 원인 없는 문제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인정할 때 뭐야? 여러분 반드시 필연적인 중요한 답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보여요? 절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딱 사실 절대가 보이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죠? 원리. 자, 그다음에 보세요. 말씀 실천하는데 말 실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이것 주려고 살아요. 오직 유일성, 전문성 주려고 재창조, 작품을 남기시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부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전도학교가 부흥을 하고 학교가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상식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소통.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다 걸려있냐면 소통이 안 돼서 사실 문제가 다 옵니다. 사실 위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 친구하고 소통, 밑에 사람하고 소통, 이 소통이 안 돼서 사실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 가정 안에서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나요? 소통이 안 해서 그런 거거든. 소통 안 하면 오해해버려. 오해.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대학 제자들은 집에 가시거들랑 뭐 하라고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쫙 소통 좀 하라니까. 보고를 하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학교 올 때 어떤 친구로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친구 있더만. 지혜롭게 엄마에게 이걸 사이트를 보내가지고 전도학교 안에 같이 들읍시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뭐가 되는 거죠? 기대 후원자 되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대학 전도학교 가가지고 자 저렇게 인도를 받고 있구나. 내만 딱 은혜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막 계속 이러면 소통시키나 막 뿌려 아는 사람한테 딱 뿌리라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만 듣고 있지 말으라니까 쫙 전달해줘, 그냥 뿌려줘, 들어보라고. 어느 메시지에 깨질지가 아무도 몰라. 우리가 딱 기도하겠다 보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너무 중요하고요. 이걸 하고 있을 때 뭐가요? 요 평생의 답 62가지, 그렇죠? 62가지가 나의 응답으로 차근차근 사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나의 삶이 쫙 일치가 딱 돼야 되거든. 아마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는 아마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다려져? 예배가 기다려져. 왜? 말씀 받으면 성취돼 버리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러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금식을 하든 철학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한 해 동안 지나갔는데 올 한 해도 만일 그 상태에서 흘러간다면은 여러분 또 실패하는 인생, 헛된 인생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인지역에 온 대학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말씀과 나의 삶과 모든 현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방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스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면으로 잘 모임들이 많이 이렇게 제약을 당하고 있지만은 시스템 흐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도학교 지교회. 여러분 우리 인천 지역의 연합지교회 목요일날 3시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는가 봐 보니까 여러분 조절을 해서 좀 이렇게 저녁 시간으로 바꾸든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시스템 흐름 위에서 여러분 계속 뭐 하세요? 메시지 소통시키시고. 둘째는 뭐냐? 저 전도자의 삶.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시스템 흐름. 시스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작품이 나와야 되지. 시스템 제껴놓고 전문성의 작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해보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대학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문성이 딱 갖춰져야 이 작품이 된다니까. 자, 두 번째 전도자의 삶, 그렇죠? 여러분 방학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벽기도도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서밋 타임 시간, 서밋 자세, 그렇죠? 서밋에 그릇을 갖추는데 새벽기도도 여러분 도전하시고 철학기도도 도전하시고 또 24시 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20분 매일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번 주신 이 원단의 메시지, 강단 메시지 잡고 뭐 해봐야 내가 계속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변화의 역사 일어나는지 여러분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세요? 요 구원의 길, 요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 훈련 스케줄. 대학 그 세계대 그 광고 아직 광고 뿌리면 안 되는데 벌써 보니까 떴던데 하여튼 너무 빨라도 문제야 사실. 아직 뿌리면 안 되면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사실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지 마시고 일단 그 놔두세요. 놔두시고 아마 저기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최종적으로 그 주목사님 메시지까지 나와야 돼 사실은요. 메시지 제목까지 나오는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막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뿌리지 말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걸 사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스케줄. 우리 경인적 MT하고 이렇게 세계대회 수련회 전에 한 주 전에 시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그렇죠. 여러분 전문성. 영어도 여러분이 좀 공부도 하시고 그냥 밀린 그런 전문성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인턴십 할 수 있으면은 또 인턴십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스케줄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 한 주간 되어져서 이것이 다 말씀과 맞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또 방학을 통해서 또 2021년도
새해 문을 활짝 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37 빈 곳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또 치유의 빈 곳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서밋의 빈 곳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대사로 우리 하나님 세우셔서 한 해 동안도 비어있는 곳, 하나님 사각지대, 재앙지대, 또 교회 안에 또 현장 안에 하나님 찾아내어서 이것을 언약 안으로 굽고 들어와서 언약과 맞물려서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업시켜가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들이 되어져서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영적 하나님 상태가 충만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대학을 살리고 들어오는 우리 또 후배들을 하나님 후배들의 하나님 모델이 되고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밋 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를 서밋의 자세로 서밋의 그릇을 갖춰가는 또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가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